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태풍 가운데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연희동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진 않았습니다. 비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면서 기다렸는데 비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바람이 많이 그렇게 불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일산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풍도 그런 태풍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6년에 제가 천안에 있었는데 천안에서 딱 이만큼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도 다 지나가고 비도 다 지나가고 그럴 즈음에 이 거실에 있는 천장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쪽이.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여서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천장이 기울 정도니까. 건축업자 분들을 좀 부탁을 드려서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물어보니까, 그 2016년에 천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비가 들이치는 과정 속에서 벽에 물이 스며드는데 특별히 이 큰 창틀이 있는 그 곳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빗물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그 빗물이 흡수되어 가지고 이렇게 천장이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이제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인공적으로 처마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창문 위에다가. 그래서 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비가 와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집에 살 때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물어보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문제 진단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문제를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상이 어떠한 집에 있거나 어떤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잘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고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온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래서 동일하게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을 보거나 책을 많이 봤을 때 위인전기라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즘에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내용 중에 하나는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 6가지 따라하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문제이고, 그렇다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세상에서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버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석하고 그 사람을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세 번째로 돈을 많은 사람을 선택했느냐? 1번이랑 2번은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조직을 이끄는 거 힘드니까 개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무게감도 없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이 세상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모습을 추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놓고 사람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최영삼 교수님, 백석대학교 최영삼 교수님은 이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지붕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관점에서는
한국교회 상황이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터는 있지만 그 집이 온전하게 그 안에서 사람이 살고 활동하기 위해서 지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붕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이 반듯한 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터는 굳건하지만 지붕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행함에 지붕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원래 왜 쓰여져 있는지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최초의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파생된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면 오직 구원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가 이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을 종지부를 찍은 게 누구였냐면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른 행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명확하게 딱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하게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애매해져요? 그냥 잘못을 해도 구원받은 것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점점 은혜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그리고 점점 그 구원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아주 짧게 했거든요. 아주 짧게 젊었을 때 잠깐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안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술 마시는 자리, 담배 피우는 자리 안 갔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만나서 모든 했던 과거의 행동들 다 내려놓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없이 쭉 생활했을 때 마지막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올 때 그 몇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나 모교의 안수 집사였어. 근데 그분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모교의 어떤 집사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가 참 나는 술을 마셨지만 너가 안 마시는 모습은 참 나쁘지 않았어. 너무 괜찮았어. 이런 말씀을 제가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들은 강하게 붙잡고 있지만 정작 나의 행동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행함이 뭐고 무엇을 행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본문 속에서 동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빨리 들어라. 말하는 거는 좀 천천히 해라. 성을 내는 거, 화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한국말로는 잘 뉘앙스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이 그냥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접속사가 있으면 듣기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고유적인 의미가 있고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성내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따로따로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치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라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하는 건 천천히 하는 거야. 성을 내는 건 천천히 하는 거야. 야고보서가 얼마나 과학적이냐면 말하기를 더디하며 라고 하면 그럼 모든 말을 이렇게 좀 줄여야 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뒤에 표현으로 어떠한 말인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화를 내죠? 주로? 언제 화를 냅니까 여러분? 언제 화를 내요? 내 기준에서요 화날 때가 화를 내요. 저 사람 저게 무슨 말이냐? 내 모습에서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랑 나의 모든 그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이런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뜻하는 겁니다. 정말 내 생각이 1%도 안 들어가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뜻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그럼 언제 주로 성내느냐? 나의 생각에 의해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먼저 거하게 되는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요, 이제 이후에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데 친절하게 받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말씀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런 겁니까? 온유함으로 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먼저 들었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유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넘치는 나의 생각에 대한 표현을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그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해요.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23절 표현이 되게 문화적으로, 당시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거울이 어떠한 소재로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유리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거울, 철로 만든 거울, 이런 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내 얼굴을 비췄을 때 잘 보일까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떤 자냐?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씻거나 머리를 다듬을 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굴을 봤는데 그냥 딱 보고 내 얼굴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죠.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말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5절 봅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대요. 자, 그럼 거울로 보는 건 뭡니까? 말씀을 나의 거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느냐? 내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모습임을 비추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와, 나 이렇게 사는데, 나 이거 너무나도 이 말씀에 충족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것, 이 성경 뉘앙스상으로 여러분 어떻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거울을 왜 봅니까? 머리가 좀 삐뚤어진 걸 교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거울을 왜 봐요? 밤새 흐트러진 내 모습을 교정하기 위해서 비추어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럼 그 거울을 보고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요. 꾸미는 거죠.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보았을 때 내가 벗어난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늘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없으면 말씀은 머리에 있는데요. 나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모습을 그 말씀에 비춰서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잘못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야고보 사도가 기가 막히게 글을 썼어요. 거울로 비춰보라고 하거든요. 네 모습이 어떤지 거울로 비춰봐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장의 내용은 뭘 나와 있냐면 차별하지 말으래요.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목적은 사람이 온전함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을 온전하게 주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깎이고 아름답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것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요, 속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속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27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오늘 룻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좀 주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6절 룻기 4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 4장 6절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직전에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아내로 취할 권이 지금 없다. 너보다 너에게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제 집안이 망해버려서 이제 남자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면 그 가까운 여자들이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먹여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업 무른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이 아내가 땅을 다 팔고 지금 모압으로 갔던 이 나오미의 가정은 그 땅의 권리도 이제 받으려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받을 자가 행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그 땅을 사서 이 사람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중에 아들이 나오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의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모든 권리를 그 아들한테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과부들을 자기가 다 건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 기업의 손해, 나를 위하여.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기업 물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화 가운데서 이거를 직접 적용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 이 기업 물을 자가 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장가를 안 갔겠습니까?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엔 이 사람이요, 내가 그 기업을 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과부가 있네? 법적으로 이 과부를 책임져야 되지? 그리고 이 재산을 다 줘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못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4장 1절을 보면은 그 성문 앞에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장로들 다 세우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름도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올리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 이 자리에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에 나를 깎아 나가는 게 가장 어려운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말씀을 적용하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은 글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글문화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의 자녀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남을 욕할 수 있고 내 기준으로는 얼마든지 분을 내면서 수많은 말을 뱉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거라. 먼저 말씀을 좀 들어라. 말씀으로 너를 비추어 보아라.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는 경건을 이루어라. 귀한 주님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께서 하나님의 귀한 이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